오늘의 10분 말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시작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의 최종적인 실천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빛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도, 부모와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도, 종과 주인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영적 싸움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갑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취하고 취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갑옷을 모두 다 취한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갑옷을 설명합니다. 10절의 시작이 끝으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4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10절은 오늘 본문의 중심절이 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주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하고 취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전략에 하나님의 갑옷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 우리의 씨름, 즉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악한 날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0절서부터 13절은 믿음의 공동체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17절은 그 당시 로마 군인의 갑옷을 비유로 그들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전쟁 무기를 총 6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벨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벨트입니다. 이 벨트로 인해 가슴의 흉배 부분 또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기준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옷은 가슴에 붙이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로 비유한 것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mobility,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그리고 소식으로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신발의 기능은 스탠드 펌입니다. 신발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우리들이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6절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방패는 다른 나라들의 방패보다는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방패들을 서로 연결하여 벽을 만들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마귀들의 불화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방패를 들고 옆에 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17절의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 군인의 투구에는 적군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는 색깔이 있는 털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성령의 검은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여섯 가지 하나님의 갑옷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가슴에 붙이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를 들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때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세상 속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 부분입니다.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 기도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기도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님의 기도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인의 부르심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인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입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비록 지금 그가 세상 속에는 감옥에 갇힌 자 되었지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4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평안, 사랑, 믿음, 은혜, 그리고 온전한 생명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선 이 편지를 21절에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통해 보내게 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23절과 24절에 화평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위해 기도하며 에베소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 사도가 본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이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갑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쟁에서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전신갑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취하라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취하던 취하지 않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진리의 벨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슴에 의의 흉패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서로 세워가며 연결해가며 함께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날마다 먹음으로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함께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취하지 않은 갑옷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그것을 취하심으로 입으심으로 악한 시대 속에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